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2주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박스 안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준호 어린이가 봉독하겠습니다. 네.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수고했어요. 자, 오늘 정준호 학생이 봉독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주제로 최현수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주신 우리 정준호 학생 너무나 감사합니다.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 입술을 통해서 전달할 때 말씀 앞에 진지하게 경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7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의 자리를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17절을 제대로 읽으려면 16절부터 보아야 합니다.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16절부터 17절 상반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먼저 우리의 신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자녀이면 상속자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정의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신분은 이미 확정된 거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친히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감정이 단순히 내 감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보증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명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바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부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 중에 논리가 보이십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다 사도 바울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는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은 내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이 고난은 내 신분의 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주어진다면 이 고난은 내 신분의 확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면 그리스도가 걸으신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이 당연한 순서다 이렇게 지금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사도는 고난과 영광을 딱 함께 묶어버려요. 떼어놓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고난과 영광을 떼어놓으려고 해요. 고난 안에 있지만 동시에 영광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은 미래에 완성되지만 상속자라는 신분은 지금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내겠습니다. 여기서 논리가 분명해지죠. 고난이 오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은 나에게도 하고 또 성도는 하나님에게도 질문을 해요. 고난이라는 게 닥치면 내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요? 이 질문이 어디까지 향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요? 이런 또 질문까지 가요. 또 비단 내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좋겠지만 제3자가 또 나를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분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신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고난과 영광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살펴보죠.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순교나 박해만이 아니에요. 순교나 박해도 고난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죠. 고난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감수하는 모든 대가가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까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 삶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내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힘듦이 없다. 그러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를 의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도 내가 한 주를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들, 그러니까 교회를 가고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면 나랑 함께 같은 가치관, 목적과 방향성, 지향성 있는 내 형제를 만나기 때문에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반가운 거예요. 자, 어떤 구체적인 게 있을까요? 자, 직장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머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내 인생 가운데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는 것. 용서할 때 가장 따르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세상의 방식을 거스리며 살아갈 때 오는 피로감, 외로움, 고립감,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이 고난은 우리의 내면을 향해요. 혈기를 부리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에게 고난은 그 날카로운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고난이에요. 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다면 나 화나는 대로 다 화내고 내 고집 부리고 싶은 거 다 부리고 살 수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는 것, 내가 옳다는 확신을 잠시 멈추는 것, 그리고 타인의 이야기에, 형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감수하는 내면의 고난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작은 죽음이에요. 일상 가운데, 내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작은 죽음이에요. 죽음은 아프죠. 자아를 내려놓는 건 아프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을 했어요. 고난이에요. 바울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여러분들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내려놓아야 했던 그것이 이미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고난의 구조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방금 제가 거론했던 이 내용으로 산다면 삶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영광은 무엇인가? 첫째,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체성의 영광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는 것.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의 평가는 이미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내 자신조차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내 자신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조차에서도 이미 평가는 완료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적 영광이에요. 둘째예요. 완성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향해 가는 완성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를 애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확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니네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봐서 니네들의 인생이 애정되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것은 결정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명확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영화는 이미 확정된 거라는 거예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말은 이미 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우리가. 정리를 해보죠. 고난은 내 현실이 명확해요. 영광은 내 정체성이에요. 고난은 오늘 내가 살아내야 할 구체적 무게감이에요. 이 무게감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영광은 그 무게를 지고 걸어가는 나의 신분이요, 나의 동행이요, 나의 의미요, 나의 결말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성도는 함께 같이 간다는 거예요. 사도는 이 둘을 동시에 붙잡아라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힘들다고 말할 수 있대 거기서 끝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난의 무게를 인정하되 영광의 확신은 놓치지 말아라.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리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말이야 쉽지. 말이야 쉽지. 고난도 붙들고 영광도 붙들려고 하지만 현실의 무게 앞에서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한 본을 보였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후세의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은 가능한 삶이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어요. 말로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의 인생에, 그의 삶 전체가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리죠. 자, 18절을 보죠. 생각하건대로 이렇게 시작돼요. 감탄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추론이에요. 17절이 사실이라면 그 결론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냉정히 따져보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울에 올려놓을 수조차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한 걸음 더 나가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잠시고 가볍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 고난이 잠시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39대씩 5번 총 195대를 맞았어요. 왜 39대입니까? 율법에서는 40대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때리다가 41대가 될까 봐 39에 끊는 거예요. 195대를 그 채찍질 따는 회초리가 아닌 거예요. 그 매를 맞은 사람이에요. 3번 파산하고 깊은 바다에서 하루를 지냈으며 굶주리고 헐벗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이 가볍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짧다라는 거예요. 195대의 매가 가볍습니까? 파선이 잠깐입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장래의 영광이 영원하고 무겁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더 큰 현실의 비례 아래서 더 작은 현실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죽겠다가 아니라 더 큰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온통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여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디모데후서 4장이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예요.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끝까지 읽지를 못했어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 자, 제가 읽어드리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노년의 사도가 꽤나 이제 인생의 노년에 지난 인생 돌아보며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았다, 아름다운 말 같죠? 아니에요. 면류관을 지금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편지 몇 절만 더 읽으면 전혀 다른 풍경이 읽혀져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고 디도도 그리스도에도 떠났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 큰 사도 바울 곁에 다 떠나버리고 누구 한 사람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16절을 보죠. 내가 처음 변병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노년의 사도가, 주를 위해 그 헌신했던 사도가, 목숨 걸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평생을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생의 로마 감옥에서 이제 법정에 홀로 서는 거예요.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곁을 지켜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내가 드보라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7절에서 면류관을 바라보았던 그 사람이 같은 편지 안에서 춥다고 겉옷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차갑고 습한 감옥 안에서 동역자들은 떠나고 곁에 누구 한 사람만 남은 그 자리에서 노년의 사도는 추위를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가 깨졌던 마가를 또 찾아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와를 떠났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 장면이 말하는 것, 이 장면이 고난과 영광 사이를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정직하게 보여준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려하지 않은 거예요. 화려하지 않는 거예요. 떠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야 했고 겉옷 하나가 절실한 그 자리,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사도는 소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떠난 사람들을 원망 대신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고 내려놓았고 겉옷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면류관을 같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외로움과 영광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 결핍과 확신이 함께 있고 같은 사람 안에 함께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사이를 실제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답을 로마서 8장 2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소망은 무엇입니까?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감정도 아니고요.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진 확신인 거예요. 내 기분이 흔들려도 소망의 근거는 흔들리지 않아요. 로마서 5장 5절은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끄러움으로 내몰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소망을 영혼의 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이 표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닻은 폭풍 속에서 배를 붙들어요.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닻이 내려진 배는 떠내려가지 않아요. 소망은 고난의 폭풍 속에서 바로 그 닻이에요. 감정이 무너져도, 우리들의 감정이 무너져도, 우리들의 상황이 흔들려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내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내려진 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가장 깊은 근거는 어디입니까? 바울도 이 길을 걸었죠. 그러나 바울이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단순히 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군가 이 길을 먼저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한 문장 안에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앞에 기쁨이 있습니다. 보좌 우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포기하고 고난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장래 영광을 확신하셨기에 지금 고난을 참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더 큰 현실이 눈에 보였기에 더 작은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은 차원이 다른 고난이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맛보셨어요. 이것만큼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큰 고난이 어디서 찾겠습니까? 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의 고난을 단순히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어둠으로 갈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그분이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는 이제 버림받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도 아니하세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여러분들 혹시 올라오시거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 로마서 8장 29절은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고난과 영광 사이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시기 위해서예요. 이 사이를 여러분들 서둘러 탈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사이를 서둘러 탈출해야 될 공간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고난과 영광 사이에 여러분들이 두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공간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를 빚도록 우리를 내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경험하셨습니다. 외로움도 아십니다. 버림받는 것도 아십니다. 지치는 것을 아십니다. 억울해하시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상황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고난과 영광 사이를 걷고 있는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앞서 걸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분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계시는 겁니다. 겉옷을 기다리던 바울 곁에 계셨던 것처럼, 광야를 도망다니던 다윗 곁에 계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 곁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야 안에 무엇이 보입니까? 고난만 보입니까? 영광만 보입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난과 영광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는 서둘러 탈출할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공간인 겁니다.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 한 가지를 여러분들 실천해 보십시오. 잠자기 전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한 가지 고난과 오늘 하루의 은혜 한 가지를 나란히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도 반드시 그 둘을 함께 품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고난과 영광 사이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의 연습입니다. 현재 고난을 여러분들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지도 마십시오. 고난도 붙드십시오. 영광도 붙드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을 걸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고난과 영광 사이를 걷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지쳐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조차도 그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고 간구하셨습니다. 이 길을 걷는 이 길에, 고난과 영광 사이를 걷는 이 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히 감당해내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을 경험하며 우리 힘차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